분위기가 좋네요. 오늘은. 삶은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우스갯소리로는 삶은 교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은 교란이다. 삶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삶에 치여서 허둥거리며 살다가 가끔 우리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정신이 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그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잠재워져 있던 자아의식을 건드려서 급기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존재성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인류의 고민, 이 인류의 고민은 중세의 그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철학이다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우리는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어셔 생각나시죠? 어셔의 성경 연대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우리는 6,000년이라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어시하고 비슷한 시절의 사람이에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서양에서는 어셔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광해군이 6살 된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좀 견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해군이 6살 때쯤 서양에서는 벌써 이런 생각들,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양에 있었다. 또 한 사람을 꼽자면 그 사람 때로부터 한 2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활동했던 변증법의 대가,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증법으로 아마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변증법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데카르트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거기에 이렇게 좀 그런 패턴으로 말을 하자면 나는 나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될 때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헤겔의 주장이에요. 뭐라고 했던 간에 그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뭐라고 정의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성향들이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정의를 하는 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정리한 거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처절하고도 적나라한 속성이라는 것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잃어버린 그 존재성에 집착을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을 만들고 그 첫 단추를 끼우던 시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찾기 쉽죠? 창세기 2장은. 성경 딱 펼쳐서 몇 장 지나가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누가 찾으셨을까요?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불질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내셨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에 늦었더라. 예.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을 하면서 그 당신의 6일 동안의 모든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쭉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 사실상 그 엿새 동안에 그 수고하셨던 그 모든 창조된 창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흐뭇하신 거죠.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될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흐뭇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낳기가 가까워지면 이것저것 준비를 하잖아요. 방도 꾸미고 뭐 요람도 만들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모빌도 사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기야 하나님 당신의 최애템 이게 요즘에 쓰는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 최애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손을 딱 잡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도 시켜주고 우리처럼 마태와의 산책은 아니겠지만 아담 손을 붙잡고 이제 그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켜보기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그 말이 거기 나와요. 아담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궁금해하시고 보시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오죽하면 그냥 아담이 뭐라고 불렀던 간에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부르는 그대로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게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아담이 뭐라고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좋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죠? 왜 끊어졌는지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단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인정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함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 사람이, 우리 인류가 왜 그토록 자신의 존재를 타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어떤 동기요 또 이유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단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당신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처분은 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권위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의로서 다시 나타나며 하나님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손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법을 그냥 내 마음대로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고뇌. 그러나 그를 아끼고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그렇게 흐뭇했던 아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손을 내밀게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 그 방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뭐라 그러셔요? 의롭다 그렇게 칭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칭함을 받아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늘 6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자기 의를 행하지 말고. 장 1절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라는 것은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 의를 행하라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의 구현,
자기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구현하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덥석 쥐어주신 그 의라는 그릇, 우리에게 있는 의라는 그것을 채워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 구현을 실천하는 기본적 행동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2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다. 그게 뭐죠? 2절에 나오는 것이 구제요, 5절에 나오는 것이 기도요, 16절에 나오는 것이 금식이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실천적 경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구제는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금식은 어떻고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총론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의로운 삶의 실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구제요.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추구함이 기도요. 금식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신을 향한 내적인 성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총론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수평적으로 하나님 의가 행해진 게 뭐예요? 구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 그죠? 간단하죠? 딱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금식은 뭐예요? 나를 향한 자기 스스로 내적인 자기 성찰. 이게 금식이다.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그 다음에 이 내향적, 이것이 딱 균형을, 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3차원적인 입체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까지. 아멘. 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우리가 5장에서 지나오면서 5장 2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고나거나 우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는 없어요. 에덴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통해서 우리의 의는 도말되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너희 의를 시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열매가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아예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그 그릇, 의의 그릇, 그 그릇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음이라는 것만 그 안에 하나 딸랑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따라하고 모방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너희 의로 삼을 테니까 그걸 하나하나 그 그릇에 채워가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경건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2절, 5절, 16절 요것이 이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꼭지인데, 요 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의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사람에게.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권하는 저들보다 나은 방편으로 제시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물론 2절, 5절, 16절이 아니라 뭐 4절, 뭐 10절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은밀하게 이러다.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라고 하는 엔토크리토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숨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숨김 안에서 그걸 해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숨겨진 상태에서 그 일들을 행하라. 아까도 우리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저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꽁을 보고 우습다고 그러잖아요. 꽁, 왜 웃기라 그러죠? 예, 머리만 쳐박으면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보이잖아요. 뭐 꽁기서부터 뭐 다리까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린답시고 가려요. 가려지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숨기거나 숨으면 모를 거라고 여기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에덴. 에덴에서 그 고임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된 후에 그가 숲 속에 숨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숨김, 그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숨김이 하나님을 향한 숨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들어가 숨었어요. 이제 예수는 그거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보충적인 설명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갚는다는, 갚으시리라고 한 이 아포디돔이라는 말은요, 아포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따로 어떤 이만한 게 있으면 이만큼 떼어서 따로, 디돔이라는 것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따로 챙겨서 따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너희들이 하는 그 은밀한 행동, 너희들이 들키지 않고 하려는 그 경건한 행위,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뭘 하나 하면 좀 어떻게 공치사라도 좀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어떤 분은 10여 년 동안 애를 썼는데 마무리가 좀 그랬던, 좀 안타깝죠? 따로 떼어서 다 이렇게 장만하고 있는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죠. 다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2절 우리가 같이 한 번도 안 읽어본 그러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엘레 에모시네, 엘레 에모시네, 이게 구제라는 말이에요. 엘레 에모시네. 이 무슨 시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어떤 개념적인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라는 단어도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해서 뒤에 시네자가 붙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개념적인 것을 말한다. 이 구제라는 것이 물질적인 궁핍에 대한 구체적인 자비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의의 실천은 애초에 하나님의 의 구현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엘레 에모시네라는 말이 13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전부 그 13차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경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예배,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복음, 이런 것들과 따로 떼어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쩌면 전제로 한 구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의가 형이하학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저 동전몇입 일시적인 빵과 의복 몇 벌을 쥐어주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은 좀 더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구제 속에 담겨 있어요. 타인을 그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도움의 자비가 내포된 의, 이것이 구제예요. 예수는 그렇게 의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것이 너희 의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었죠. 보란듯이 이렇게 떠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제일 쉬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제일 싸구려일 수도 있죠. 그냥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쫙 하게 되면 사람들이 쭉 모여들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공치사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숨겨진 상태에서 은밀하게, 그것이 은밀하게의 의미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 어떻게 왼손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뭐 이 한 몸에 은밀함의 극치를 얘기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몸에 달려있는 두 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 오른손으로 한다는 것은 옳다, 바르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옳다, 오르다, 오른손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 있죠. 뭐가 옳고 뭐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 의를 따라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아닌가요? 그것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요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왼손은 외다 그런 말에서 바르지 못하다, 그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그래도 뭔가 노력과 남다른 수고로 말미암아 하는 것, 그런 생각, 그것이 왼손으로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왼손, 오른손 이제 어떤 의미인지 딱 정리가 되시죠? 아멘. 그것을 들키지 않게,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저는 이 들키지 않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들키지 않게, 모르게, 들키지 않게 모르게 해야 될 이유는 비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왼손이 아는 순간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섭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숨겨진 상태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대한 억울함?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따로 떼어서 나를 갚아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놔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감당하는 건 은혜로 놔둬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그 뒷부분 18절까지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단절되고 사랑의 관계에서 끊겨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우리가 살았나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라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의로워지는 그 과정을 아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삼 기억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